신약성경 251면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죠.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이제 같은 어머니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동포들인 거죠. 그러니까 3절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포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어릴 때 좀 보고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옥에 가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나,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요.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하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고소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지옥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불현듯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그런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동족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나라, 그의 민족을 바울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생각하듯이 사실 우리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많이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궁금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꼭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야, 네가 빌라도 총독,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라면 천군 천사들이 내가 잡히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예요. 주님은 언제라도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무관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냥 빨리 죽자. 빨리 하나님 나라 가자. 이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통치권은 분명히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붙잡혔잖아요. 없는 것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희롱을 당하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책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통치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 땅의 권세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이 땅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그 5개의 제국이 있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5제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세가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여러 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호령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강성함, 그들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고 무너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세워짐도 이 5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도록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나라를 절대적인 것으로,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도야, 내 나라는 내 나라처럼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나라가 아니야.
영원하고 절대적인 나라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 사람의 세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런 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당연하죠. 이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그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빌라도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듯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자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공로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인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묻죠.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우리나라 로마에서 독립하는 건가요? 이게 물론 인간적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뭐 일본의 침입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치하에 일제 치하에 있다면 그것이 독립되는 것이 분명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혼동할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라도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어떠한 것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음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누가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세우는 원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나고 권력을, 힘 있는 권력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으로 세워지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나라를 세우는 거 맞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약해짐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상하다. 세상 나라는 강해져야 되는데 연약해져야지 세워지는 나라래요. 고난을 받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가 아주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너희는 봐야 된다. 너희는 진리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진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놔두면 우리는 늘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에요, 바벨론하고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벨론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는 거룩한 성, 작은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된 본성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호하는 그 나라를 표현할 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한 것,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잘 사는 것. 경제가 성장해야지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뭔가 체계적이고 문화 강국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나라,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반대되는 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 보이게 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거룩함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건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의 영역을 볼 때도 여전히 붙잡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분야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라를 사랑함에는 이 원리가 별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힘의 논리로 그것을 한다면, 분열이 되든 말든 그냥 그대로 한다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뉴스를 보면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것이 분열이 되든 말든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또래 모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 말이 분열을 가져오는 말인지,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말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깨트리는 말을 하면서도 나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하는 태도는 나는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연약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아무리 옳은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도가, 이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서의 이 기도와 바람이, 고백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에 속한 나라에서도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동포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제가 어릴 적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나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나라는 중요하죠. 이기적인 이유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그냥 마음이 편하게만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마음이 편하면은 지금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그 마음의 고통은 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통함이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로 인한 사랑의 원리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인한 사랑의 원리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세한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절대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 진리로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큰 것 번듯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거룩함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0장 3절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거룩함에, 그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반주 없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늘뿐 아니라 이 땅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기준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잘됨을 인간적 기준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말씀하심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함이 무엇인지 주님 진리가 아닌 것과 혼동되는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감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적대감을 품은 말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 말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집중하여 은혜의 원리가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서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으로 늘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